반갑습니다. 다들 예쁘고 잘생겼네. 젊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젊고 젊으니까 힘이 있고 예쁘고 여러분을 보니까 우리 창간교회의 미래가 또 우리 교단의 미래가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 세상의 미래에 대한 기대 또 희망을 걸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한 사람이라는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 한 분이시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러한 기둥과 같은 분이셨고 그것이 또 중국으로 또 우리 선교를 통해서 미국으로 그 영향력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또 그 신앙 노선을 이어받은 우리 후손들이 그 신앙을 이어갈 때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대통령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살 수 있고 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연애할 때 사람 마음을 흔드는 말이 있죠. 사랑해. 벌써 그 말에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그 말에 그냥 벌써 흔들려서 웃잖아요. 우리 아가씨들 그 말 너무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랑해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결혼하지만 살다 보면 사랑해라는 그 말이 남편에게서 오는 말이 가슴에 안 닿을 때가 많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놈의 사랑 믿었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당신은 뭐 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지 보여달라만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말로만 복음, 바른 복음, 우리 교회는 참교회, 우리는 말씀 중심, 우리는 진리가 있다, 우리가 정통이다, 보수다.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동 안 합니다. 왜? 너도 나도, 최근에 문제가 된 우리 구원파 유병헌 씨도 침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대한기독교 침례. 하여튼 좋은 단어, 오해가 되지 않은 단어들은 다 사용하고 그들도 성경 공부가 있고 말씀 연구가 있고 다 합니다. 지금은 진리와 함께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진리 운동을 힘있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명 좀 하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가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 싶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는 Who am I? 라는 과연 그는 누구냐 하는 그 정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건가? How am I supposed to live?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내가 지금 육신의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정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그 이유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그럼 우리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20절에 초반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이에요. 누가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옛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그 옛사람, 내가 가장 중요했고 모든 세상이 나의 관점에서 보였고 또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고자 발버둥 치던 그 나.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한번 가만히 보니까, 자, 달라스에서 20년 목회를 했는데 참 안 죽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안 죽은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펴보세요. 마가복음 7장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기왕,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당시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의 의식적인 면에 너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그걸 할 때에 경건하다는 생각을 했지. 정작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 마음속에 있는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냐가 아니라 그건 어차피 빠져나가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즉 우리 내면, 옛사람이 있는 내면에 깔려있는 그 옛사람의 그 모습이 뭐죠? 여기 한번 보죠. 21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하여튼 성적 음란한 모든 것이죠. 우리 여러분 젊으니까 또 미국은 교회 앞에도 대학교 앞에도 유흥업소들이 참 많네요. 그렇죠? 그뿐인가요? 도둑질. 노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수단 방법으로 갖고자 하는 것. 살인. 내 앞을 막고 있는 미워하는 사람. 물론 이것이 칼을 들어서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게 되면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라 그랬고 업신여기는 자, 무시하는 것까지도 모든 게 살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간음. 이 간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약했어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리. 나의 약속을 지키리.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정말 내가 원했던 사람은 저 사람이네. 마음이 변질되고 어느 때 가서는 I'm sorry, I made a mistake. I found a true love. It's better to live a new life than just go on with this miserable life. 이런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지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이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서약이에요. 커미트먼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 결혼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커미트먼트예요. 그 커미트먼트로 나갈 때의 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 다시 부부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 앞에서 맺었던 그 서약과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기적인 옛사람의 원하는 것 때문에. 이혼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 이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면은 죽으나 사나 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끝까지 가야 돼요. 자, 근데 옛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간음하잖아요. 탐욕입니다. 결국은 자기 원하는 것, 강하게 원하는 이 원함을 따라가죠. 악독이에요. 마음에 선함이 없어요. 악해요. 속임수. 투명성이 없는 거지요. 방탕입니다. 악한 눈과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옛사람에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모습들은 옛날 얘기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이 그건 옛사람이고 이제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 앞에서 나 내려놓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하나 더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체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은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네, 감사해요. 이번에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옛사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명백하다. 19절에 음행이에요. 더러움과 방종.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특히 아무도 없을 때에 나 혼자만의 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 양심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 쓸 때 당연하죠. 연애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 실내 보니까 이 연애라는 개념이 너무 무섭네요. 요즘 젊은 세대 상당히 대범해요. 오히려 우리가 아주 막 성년 세대가 아주 그냥 막 무한할 정도로 우리 교회 그 대학생애가 나한테 우리 그 청년부 김지현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그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 기숙사에 있는데 룸메이트가 여자친구가 있대요. 근데 주말이면 여자친구가 와가지고서는 그 기숙사에서 리빙룸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뭣도 모르고 주말이니까 공부하려고 나갔다가 딱 들어갔는데 그 리빙룸에서 일을 하겠는데 얘는 너무 놀라가지고 하는데 이 둘은 하이 하더래요. 하이.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뛰어나갔다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가 자, 일단 이 마인드가 굉장히 굳어진 것 같아요. 가치관이 옳고 그른 것이 하나 앞에서 무엇이 두렵고 하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무뎌진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런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울수록 빛은 작은 빛이라도 더 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진리가 더 밝아질 수가 있고 참된 복음이 더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된 복음과 진리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일수록 시험은 더 많습니다. 계속 볼까요? 20절에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하나님 안 믿으면 뭔가를 믿게 되어 있어요. 미신적인 모든 것들,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이라 그랬어요. 싸우지 마시고 끝까지 원수로 남지 마시고, 그런가 하면 21절에 질투,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 술 취함,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한글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또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열세가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도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부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항상 배우기는 하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이며 믿음에 가난하는 낙오된 자들이다. 이 말세에 옛사람, 즉 그리스도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세계의 생활 모습이 여기 나와 시작이에요. 시작이 뭐냐면 2절에 자기 사랑이에요. 모든 게 이기적이죠. 자기 사랑. 요즘 세대가 이전보단 조금 이기적이죠? 그렇죠? 예, 고맙네, 인정해줘서. 예. 왜냐하면 대개 외아들, 외딸, 그래봐야 둘 하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을 알고 나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뭐니 해도 머니라는 표현 있잖아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랑합니다. 뭐를 자랑하냐면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 외에 다 나에게 있는 것, 나를 위한 것,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높다, 우쭐대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보면 진정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는 자체가 교만한 상태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의 살아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겸손하다 할 수 있어요.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남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사랑이나 존경도, 공경도 없어지고 거역하는 시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무정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무정합니다.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해. 한국 정치를 보면은 우리 민족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좌파, 우파, 여당, 야당. 여당이 하는 거면은 무조건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보는 거고, 야당이 한다면 여당에서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하는 거고,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누구를 찬다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줄 수 있고, 그들이 못할 때는 왜 못하는지에 그들의 부족함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대안을 내낼 수 있는 사람이 큰 정치인이에요. 상대를 깎아내려서 점수가 그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가지고 칩을 드러내서 그래서 본인을 높이려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유치하고 굉장히 참 유치하죠. 유치하고 큰 리더가 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어요.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잘못이나 죄가 용서받는가요? 그거 왜 용서해요? 나 용서해줄게. 다 용서해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왜 용서해요? 성경에서 왜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힙니다. 내 마음속의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에서 막혀요. 용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원수와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화목을 하고 회복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할 수만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할 수만 있거라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진실을 다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 나와 원수의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나, 원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께 기도하며 그가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해나 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거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머리에 숯을 얹도록 해라. 그들이 뜨거움을 잘못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크리스천들은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악과 싸우면서도 손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은 이러한 모습들은 다 죽습니다. 계속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기도하면은 병 낫고 방언 터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 다녀요.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바뀌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진리와 함께 진리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절대 필요한 시대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이 죽는다는 것이 단순히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이제는 부끄러운 짓 안 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절제해야겠다. 풀어야겠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 해봤잖아요. 그렇죠? 해봤죠. 연초마다 해봤고 찔릴 때마다 해봤고 해봤잖아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이건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를 통한 진정한 믿음으로서 죽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 그래서 성경을 좀 배웠고 좀 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세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나의 죄, 나의 모습을 보세요. 왜 그가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 앞에 정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데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고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예배 준비하면서 360장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자주 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몇 번 와가지고 수요 예배랑 또 주일 예배를 한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병규 목사님께서 그때마다 부르신 찬송가가 360장이었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제가 이 찬송가를 그리 잘 안 불렀었어요. 왜냐하면 찬송가가 좀 단순해요. 그 음도 그렇고 가사가 반복적이고 단단해서 젊었을 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뭔가가 젊은 사람들의 취미에 맞는 노래가 있거든요. 저도 한땐 젊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 좋아했는데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 찬송가 부르고 그러는데 그냥 그랬어요. 근데 또 하는데 그 찬송가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사경이 때도 또 그거 부르시고 그러면서 제가 왜 이병규 목사님이 찬송가를 좋아하실까 하면서 그 찬송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와 함께 어디든지 가려네. 이 찬송가 속에 이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스승 목사님의 신앙심이 보였어요. 그의 소원이 보였어요. 지금은 저도 이 찬송가 참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일기 쓴다면 크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 과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자신이 보거나 혹은 내 친구가 보거나 부모님이 나를 보거나 할 때에 과연 나는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이거 좀 긴 것 같지만은 우리 수식하는 그걸 다 빼고 요 동사와 주어만 그 핵심만만 얘기한다면 이제 이 육신까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이 붙어요.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 속에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가 선교를 갔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가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 위해서 드렸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는 결혼도 가정도 포기했고 주님의 일에 헌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슈바이처 박사 다 알죠? 그분이 원래 신학교 나온 목사입니다.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30대가 돼가지고 그가 목회를 중단하고 의과대학을 들어가요. 30세에. 그리고 공부 마치고 다 하고 거의 40세가 되어서 아프리카 가요. 그가 목회를 그만두고 의사가 되고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입으로 전하지 않고 내 몸으로써 보여주리라. 목회하면서 그가 입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가 내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여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 신신학 계통이에요. 신신학자예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은 참된 복음이 없는데, 올바른 진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아프리카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능력을 끼친 사람이거든요. 한 2, 3년 됐나요? 그 이대식 신부. 맞죠? 이대식 신부 맞죠? 통고야 울지마 하는 그 책 쓰신 분 있잖아요. 갑자기 왜 내가 책 이름이 안 떠오르네? 예? 그 이대식 선교사가, 김대식인가 이대식 선교사가, 죄송합니다. 신부가 아프리카에 그 의사로서 가가지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겼고, 그때 병을 얻어서 40대에 죽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준 사람들은 왜 저쪽에는 있는데 우리 쪽에는 왜 안 보일까? 나는 이게 항상 제 마음속에 남는 아쉬움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있다면, 정말 진리가 있다면 이것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까운 연대인지 이대인지 어느 대인지 저는 그게 꼭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학이든 직장이든 어디에 두셨다면 거기에서 옛사람은 죽은 모든 친구들이나 모든 동료들이 업신여기지 못할 만한 세상
유교적인 사상과 교육을 받은 그런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러한 참된 인격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고, 우리 김현모 목사님이 늘 했던 얘기예요. 신앙 양심 지켜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 지켜라.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키세요. 순결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중동의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갈등은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우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먼저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또 이쪽에서 뭐라 해요? 그거 하기 전에 너희들이 저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들은 절대로 진정한 화평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이 믿는 알라가 있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있지만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알라나 여호와의 개념은 절대 복종과 절대 신앙을 요구하는 대상으로서 그들의 신이 최고라는 그 관념 속에서 그들은 우월감 속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가 뭐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데서 완성된 이 성령의 그 의미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 어렵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뭐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 살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것.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좋은 신학자도 많이 온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많이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단이 더 많아졌고 사이비가 더 많아졌고 그런데도 불건전한 교회와 신앙이 더 많아진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할까? 저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다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하는 것이 복 받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은 안 그런 거 압니다. 교회 나와서 뭐 해요? 기도해서 고침받으면 응답받았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서 내 자식 좋은 데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 주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은 어떠한 구제든 어떠한 선행이라도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만이 그래서 한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하면 좋은 게 많아요. 공부 잘할 거고 상도 많이 받아서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거고 아마도 세상에 나가서도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 좋죠. 변호사 잘할 것 같아요. 정계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죠. 수단 좋은 사람, 내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수단 좋은 사람이 돈은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꼭 돈 잘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수단 좋은 사람이 돈 잘 버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창원계 청년 1, 2부 이런 것보다 정말 소원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똑똑한 것이 빛을 발해요. 내가 똑똑하고 말 잘하고 수단 좋고 이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똑똑하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토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드릴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좋아요. 말 잘해서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불교인이라 하는 박근혜가 거기에 가서 나라를 이끄는 것. 이전에 기독교인이 좀 올라갔잖아요. 장로님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욕먹은 것 같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귀한 거 받았습니다. 이병기 목사님 통해서 사실 정통 여러분 받았어요. 제가 한국을 떠난 게 79년도예요. 이민 생활만 35년입니다. 캐나다로 미국으로. 또 신학 공부도 했고 또 여러 교회와 책을 접해보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받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받은 신앙이 사실은 정통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예요. 우리 오늘 본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마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나라를 위하여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